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시면 그 돈 안 들고 영상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18절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제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의 원인은 욕심과 불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도를 좀 보셔야 돼서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을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면 우리가 제비 뽑았는데 우리가 두 지파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왜 우리를 요셉 자손 한 지파로 한마디로 한 지파로 퉁쳐가지고 한 지파가 뽑게 하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불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불만이 되잖아요.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말하면서 그냥 요셉 자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 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도를 꼭 봐야 되는 게 지도 좀 보여줘요.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보는 지도,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이에요. 전체적으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있는 지도를 먼저 보실까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그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 그 지도 맨 오른쪽 위에 분홍색은 동쪽 므낫세. 여기는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의 반이 이미 그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갓, 루벤. 그리고 왼쪽 편에 보시면 그 약간은 연한 주황색이 아니고 무슨 색인가? 하여튼 연한 좀 진한 노란색. 거기에 서쪽 므낫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그리고 아래 위로 까만 땅, 까만 부분이 있죠. 그 까만 부분이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잘 볼까요?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땅이 좁아요, 넓어요? 엄청 넓죠. 엄청 넓어요. 밑에 있는 유다 땅 보실까요? 가나안 땅의 절반 정도의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동쪽 므낫세, 왼쪽 서쪽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지파 땅을 합하면
사실은 동쪽 므낫세 땅을 왼쪽으로 옮겨오면 사실은 이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보면 땅의 크기로 보면 절반을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반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땅의 크기로 볼 때 절반은 요셉 자손들이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불평을, 일단 땅이 뭐 얼마나 좋냐, 기름지냐, 뭐 적들이, 강한 적들이 살고 있냐 이런 거 말고 그냥 땅의 그 면적만 놓고 볼 때는 불평 불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요셉 자손이 불평 불만을 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느냐면은 루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7지파들이 사실은 야 이거 무효다, 제비뽑기 다시 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사실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셉 자손들이 지금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두 지파인데 한 지파 이름으로 땅을 뽑으니까 이게 불만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그게 꼭 불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나머지 잘 보시라고. 위에 검은 거, 밑에 검은 거, 이 땅을 7지파가 나눠야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이거 누가 이 땅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땅 그리고 서쪽 므낫세 땅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다음으로 가장 좋고 기름진 땅을 분배받은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많은 땅도 분배받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좁은 땅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그 땅이 좋은 거예요. 요셉 자손 합하면 아주 크고 넓은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도 서쪽 므낫세 지파인 거죠. 거기도 보면 인구가 얼마냐면 므낫세 지파 자체가 52,700명 인구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인구가, 숫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왼쪽 지도를 보실까요? 에브라임 밑에 까맣게 칠했던 왼쪽 부분에 단이라고 돼 있죠. 단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맨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코딱지만큼 갈릴리 호수 위에 조그맣게 단이라고 써 있죠. 그 단 지파는 그만큼의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근데 단 지파 인구가 몇 명이냐면 64,000명이에요. 64,000명인데 오히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52,000명 그리고 32,000명인데 32,000명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보다 64,000명을 가진 단 지파에 받은 땅이 더 좁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사갈이라고 요단강 위에 거기 이사갈이라고 하는 땅 있죠. 이사갈 지파의 인구도 얼마냐면 거기도 64,300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받은 땅을 보세요. 인구 대비 모든 걸 놓고 볼 때
다른 지파들이 오히려 왜 우리한테 이런 코딱지만한 땅을 주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사실은 맞는데, 지금 누가 와서 불평하고 있다고요? 요셉 자손들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와서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충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할 때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므낫세 지파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지, 아무 소리 않고. 그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이거 많은 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혹시나 이러다가 땅 뺏길지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3리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에브라임 지파는 또 므낫세 지파에 비해서 땅이 적죠. 에브라임 지파도 불평이 있을 수 있죠, 므낫세 지파에 비교하면.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이 지역은 뭐냐면 산지예요, 산지. 산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이 제비 뽑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살지 못한 거 알겠다, 살기에 불편한 거 알겠다. 그거 어떡하냐, 제비 뽑았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이제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하는 거예요.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땅을 빼앗아라, 남의 땅 빼앗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의 땅이니까 너희들이 땅이 험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 요즘 말로 말하면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올라가서, 톱 들고 올라가서 나무는 베고 돌은 골라내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개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6절 이후로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에브라임 산지는 비옥하지가 않고, 근데 또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누가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6.25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딱총하는 이런 총만 들고 있는데, 북한 사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탱크를 몰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들고 몸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탱크를 저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가 있냐?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땅을 달라라고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우리 싫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는 살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워낙 강대한 족속들이 탱크를 들고 있으니 우리 맨몸으로 그 사람들 상대 못할 것 같다. 우리 땅 싫으니까 다른 땅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그래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다고? 너희들이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도 너희들이 다 정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 땅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네 집이냐면 여호수아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가문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문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야 너도 우리 집안이잖아. 근데 우리 집안이 지금 너무 이거 좀 부당하게 있잖아. 네가 좀 힘 좀 써봐. 한마디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단호하게 거절하고 개척해라. 므낫세 지파, 우리 에브라임 지파, 우리 큰 민족이고 우리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가나안족 철병거 가진 가나안 족속들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다. 그리고 나 다른 아직 땅 받지 못한 7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공평하게 땅 나눠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지금도 교회나 뭐 나라에나 학교에나 어느 공동체나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 지파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어떤 지파 이기주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는 그거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 자손 지파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좁은 땅을 분배받은 그런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불평과 불만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신앙인들이 그럴 수는 있죠. 다 분배받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줘요. 다 분배받고 보니까 어울날이 쟤네는 절반을 주고 우리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코딱지만한 땅을 줬네.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하고 혹시나 불평을 하면 그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그래서 감사를 먼저 감사를 하고 원망과 불평은 좀 나중에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먼저 일단 뭐 그냥 한없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이익이 되고 여유가 되고 그러면 그때 조금 감사할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는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고 또 넓은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먼저 감사를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국 왜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결국 욕심이었다는 거죠.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욕심이 원인이 돼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 불만의 원인이 뭐였냐면 불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밑에 있는 모압과 암몬 지역을 거쳐서 에돔 지역을 거쳐서 쭉 올라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었으면 우리 앞에 탱크를 가진 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야? 하나님이 지금껏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도와주시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싸워. 우리는 못해. 이거 해보나 마나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을 갖게 되니까 주신 축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하더라?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불신앙과 욕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불평의 원인은 욕심과 불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거를 감사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리는, 그냥 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불신앙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또 원망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므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하루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대로 오늘 하루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오늘 하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